특별 새벽 기도회 또 오늘은 우리 대학부 청년부 특성까지 있었는데 피곤한 가운데도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고요, 제가 설교했던 센터 워십 때 저하고 같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성령의 교통.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지난번은 1탄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2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번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소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만 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자칫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고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불쑥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위험하고 근거가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명확하게 근거가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내가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 내가 씨름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특별히 이번 센터 워십 이 자리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응답받는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제가 지난번 센터 워십이 1탄이고 오늘이 2탄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1부가 되고 센터 워십이 2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 때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꿈을 꾸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가르쳐주시는 것, 꿈꾸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비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뭘까요?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동상이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라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꾸는 꿈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동상이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과 다른 내 꿈을 가지고 나와서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동상이몽을 꿨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꿈꿨던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제 곳으로 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한 표현인데요, 주님과 동역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제 갈 길로 갔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함께 동역할 사도를 다시 제비 뽑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지 않고 내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제 갈 길을 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상이몽을 꿈꿨던 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폐위되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까먹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상 왕이 되니까, 권력을 갖게 되니까 다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져올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폐위돼요. 이 사울의 폐위되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개역 한글은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것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꿈꿨던 사울은 폐위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위로 세우시고 다윗의 왕권을 통해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을 나 또한 함께 꿈꾸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안내받는 영적인 그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키실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양육받는 거 중요하고요, 내가 또한 그런 목자가 되고 그러한 리더십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꿈꾸는 것과 일치하느냐예요. 혹 나는 이 자리에 동상이몽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이것이다. 나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이것이다. 이게 바로 네가 사는 이유야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사람이 술에게 지배받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완전 술에게 지배당한 상태.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배소서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 제각각의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품고 있는 뜻이 다 달라요. 이루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군데군데 무리가 지어지고 거기에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꿈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게 되려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열린 결말 되게 싫어해요. 물론 뭐 상상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결말을 매듭을 딱 지어주라고. 뭔지,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결혼하냐고 안 하냐고, 이런 거. 애매하게 막 둘이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뭔가 되게 찝찝하잖아요. 찝찝한 거 되게 싫어해요. 딱 명확해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열린 결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용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왜 열린 결말이 싫냐? 뭐 드라마나 영화는 지멋대로 상상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열린 결말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전해놓으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요. 자기에게 맞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나에게 이런 위로를 줬어, 이런 결단을 하게 했어, 이런 결심을 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생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설교 나눔, 은혜 받은 나눔을 하면 이걸 이렇게 들었다고? 싶은 그런 지점들. 근데 그걸 티처럼 막 지적해가지고 그건 그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러진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나 차츰 나아지겠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뭐 목자들 중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나눔할 때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진리예요. 제각각으로 해석되어지고 제각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정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일치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뭐라고 또 요청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우리가 방금 전에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래요. 성령님을 기다리래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받는구나, 방언을 해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에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니까. 하지만 진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하게 하셨고 무엇을 말했는가?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도와 베드로가, 사도들과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냐면 전해야 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 그래서 특세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하라. 생명이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먼저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선물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생존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흡사 뭐와 많이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 말씀도 뭐가 적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적혀 있어요. 읽으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근데 조금 굵은 글씨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지? 전도 대상자를 적고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뭘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령이 돼요. 네. 잠 깨시라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마치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각처로 뛰어나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많이 닮아 있어요. 망했던, 죽었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시는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15장 4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성령으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혈과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5장 58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일, 내 꿈, 내 계획, 내 비전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뜻과 계획,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나올 때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성령 충만하면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과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설교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도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뭐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다른 놀라운 무슨 진기명기한 어떤 그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실 때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순교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그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심지어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했을 때에도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절당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뻤대요. 거절당했는데도, 거부당했는데도 기뻤대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통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꿈꾸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동상이몽이면 되겠습니까? 각자 꿈꾸는 것이 다 다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고무적인 것은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려오시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임하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 내가 꿈꿨던 사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고집하면 늘 다툼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거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마치 물 흐르듯이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 같은 꿈을 꾸는 자들,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는 자들. 누가 거침이 되고 누가 방해가 됩니까?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반대하는 자요,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통하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과 계획, 그 원대한 큰 그림을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